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는 본문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결심을 엿볼 수 있는 결기가 있는 이 바울의 다짐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스치듯이 아주 빠른 경로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이 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이 여정을 멈추거나 늦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어제 또 마침 또 협상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가 단기 선교에 가셨다가 이렇게 억류되고 그 중에 또 교육자 한 분하고 성도 한 분하고 이렇게 살해를 당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이었던 영화를 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이 바울 일행은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고 로도에서는 루기아 지방의 주요 항구 도시인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를 이렇게 갈아타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아마 작은 항해가 도시 조그만 데서 조그만 곳 그러니까 일종의 마게도니아에서 이 아시아 쪽을 왔다 갔다 그리는 이 작은 배 이런 배하고 이제 바다라는 곳에서 이게 타고 이 이제 이스라엘 지방 쪽으로 오는 이 배는 지중해라는 이 대양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배 규모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에서 아마 큰 배로 이제 갈아타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1차 성경에 들렸던 그 구부로 섬을 왼쪽으로 해서 그래서 쭉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편에 구부로 섬을 두고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 상륙한 이유는 두로는 좀 큰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게도니아나 아니면 아시아 지방에서 오는 이 배들이 그 두로 쪽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짐들을 두로에 풀려고 배가 이제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상륙한 이 바울의 일행들은 두로에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1회 그러니까 7일이죠. 7일 동안 제자들과 두로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때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유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을 계속하게 되죠. 바울이 두로를 떠날 때 두로의 제자들이 그 처자들까지 다 함께 와서 성문까지 이 바울을 전송하고 그들은 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이때 이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어서 이 앞으로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된 두로에 사는 제자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들을 또 작별하면서 다시는 사실 이들을 못 보게 될 이 바울은 또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짐작할 때 서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은 또한 두로에 이제 남겨질 이젠 자신을 만나지는 못할 것이고 이제 바울이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떠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며 정말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참 애절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한시 배울 때 송인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때는 뭐 정지상이라는 사람들이 그 동료들과 헤어지는데 대동강 나루터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 이제 처형돼서 죽었겠지만 거기 보면 뭐 비갱 강나루에 뭐 풀잎이 파릇파릇하다 그러면서 매해마다 그 대동강에 눈물을 다하는데 이 대동강물이 마르겠느냐. 남녀의 애절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남자의 우정 가운데 이 절절한 이 우정의 사랑 이런 것도 전 되게 감동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이 바닷가에서 헤어질 때의 모습이 막 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성경이 가르쳐줬으니 미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서 가야 될 저 바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바울, 정말 아무 죄도 없이 환란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겪어야 될 환란을 겪어야 될 저 바울, 스승을 보내는 그 애절함과 연한 순 같은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 남겨놓고 가야 되는 바울, 막 애절함과 짠함이 막 이렇게 좀 미웠어요. 참 서로들 막 기도했겠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제 서로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제 있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좀 3차 전도여행을 지도를 보면 또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예, 출발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다소를 지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렇게 거쳐서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다가 계속 고린도의 소식들을 들었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첫 번째 편지도 보내고 두 번째 편지도 보내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후서도 쓰면서 하고 다시 고린도에 원래 먼저 가겠다고 막 하다가 그 계획이 수정돼서 마게도니아로 갔죠.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있는 마게도니아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다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피해서 다시 또 육로로 와서 다시 역행하듯이 와서 이제 드로아에서 청년이 또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죠.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고 다시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밀레도까지까지 오게 됩니다. 이 미둘레나라든지 기호를 거쳐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다시 고수 그 다음에 로도 드단이라고 하는 이 로도로 가고 이 루기아 지방에 있는 바다라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항해를 쭉 해서 두로까지 오게 되죠.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다시 가이샤라에서 이제 내리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일정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사실은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바울의 선교를 파송해 주는 교회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바울의 선교 3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되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없게 되고 물론 이제 잡혀서 로마 가는 그 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바울은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조롱할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별처럼 저희들에게 주셨고 정말 많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예.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전도사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다 처녀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계속 이제 반복되죠. 바울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도 두로에 오기 전에도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는 곳마다 바울의 미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 처녀 4명 빌립의 그 딸 4명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이렇게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 여러 날 이제 그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있는 곳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일행에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신을 묶어가면서까지 아주 눈에 막 연극하듯이 이렇게 막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의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기를 막 권하는 거야. 아마도 이 사람들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바울을 막았을 것 같아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몸에 띠를 묶고 막 이런 연극하듯이 이 퍼포먼스를 진짜 하듯이 이렇게 막 그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예언이 임한 것을 막 보여주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막 막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울며불며 매달리는 사람들 가지 마라라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를 위해서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되는 오늘의 제목이죠. 죽을 것을 각오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지금 잡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의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환난을 겪을 것이니까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목숨도 내어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바울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은 이제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권고를 권하는 것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말리는 거죠, 바울을. 바울은 여러 날을 더 가이사라에 머문 후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바울과 함께 가며 또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데리고 갑니다.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는 나손이 좀 부자죠. 구브로 사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아마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손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쭉 빠른 여정으로 막 가지만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가면 고난 받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 받은 예언을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바울은 뭡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을 딱 보면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바울은 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걸까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고, 성령을 통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고 있어요. 그럼 과연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막는 것을 원하실까요?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바울을 권하는데 미리 보여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한두 사람의 거짓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한 사람들의 예언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결국은 이방인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로마로 잡혀가서 최후를 맞기 때문에 성령이 보여주신 그 예언은 뭡니까?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여준 이 바울의 고난이 과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여줬을까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을 알려주는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보고 예언을 그 통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잡혀서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현상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보느냐.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바울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바울이 막 고백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성령이 바울이 가는 각성마다 결박하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두로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아가보가 오기 이전부터 벌써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다른 성에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도 어쩌면 마게도니아를 떠나기 전에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들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을지 내가 환난을 겪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알려주는 이 말씀들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주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목숨도 걸고 죽음도 각오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해석의 오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왜 하필 저기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거기를 가서 왜 엄한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국민을 초조하게 만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영화 보는 내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가 이 본문을 택했을 때 그걸 딱 보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어떻게 근데 아내가 그걸 딱 트는 바람에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그 제목도 있고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들 들었기 때문에 애써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여행을 한 교회에서 갔다가 23명이 납치가 됐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예. 거기서 아프가니스탄 텔레반에 납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국가정보원과 우리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서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과정에 보면 이제 사실에 기반을 해서 거기 보면은 인도하셨던 목회자 한 분도 텔레반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성도 한 분도 텔레반에 살해를 당해서 23명 중에 21명이 나중에는 이 협상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당시에 텔레반들은 막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요. 막 목을 이렇게 베는 거를 막 공포스럽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막 사람의 목숨을 막 좌지우지하죠. 무대 뻗죠. 법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때 많은 국민들은 교회를 비난을 많이 했어요. 왜 거길 위험한 데를 가느냐고. 위험 지역을 잘 모르고 그렇게 간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더욱더 교회를 비난을 했고 교회에 단기 선교는 엄청나게 위축되어 거의 막 출발을 그 당시 이후로는 막 안 하고 모든 단기 선교 여행이 취소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교회에 쉽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이 또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막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는 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지금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싹이 어떻게 났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바울이 환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서 진짜 띠로 묶고 이래서 바울이 환난당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바울에게 전달할 때는 제발 가지 마세요. 좀 신경질이 막 가려고 고집 씌우는 바울을 보면 화가 나서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인도해서 보내십니다. 성령이 내게 보내어준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바울이 더 뭡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의 법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일량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설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한편으로 참 애잔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의 모범 같습니다. 이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받을 고난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고는 예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실 때 예언에 대한 바른 해석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공정하지 않고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것을 경계시켜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환난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이 어찌 가벼웠겠습니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주와 동행은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